안녕하세요. 유스틴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더 해빙 2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역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확신이다.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기다림에 두려움이 없고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귀인의 출현은 가장 가시적이고 즉각적으로 타이밍을 알아채는 방법이다. 귀인이 나에게 오는 것을 놓치지 말고 공경에 맞이하고 뜻을 받들어 실행하면 언제나 끝도 길할 수밖에 없다. 해병을 시작하고 정체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2주가 지나도 이렇다 할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악연의 유혹에 주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연에 쉽게 빠지게 되는 이유는 과도한 기대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줘야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줘야지 하는 마음이라면 악연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주위에 악연이 있다면 악연을 끊어야죠. 악연에 얽매인 사람들은 대부분 무기력해 보입니다. 나쁜 인연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빙으로 나 자신에게 힘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내 눈이 멀어서 악연을 택했지만 내 안에 힘이 있다고요. 그걸 스스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악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있다, 있다. 그걸 아는 게 해빙의 시작입니다. 악연을 만날 수 있지만 나에게 그 악연을 끊어낼 힘이 있어. 그러니 해빙하세요. 귀인을 믿고 따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힘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 귀인, 이 단어에 진짜 부자들이 남들보다 수십 배의 부를 끌어당기는 비결, 그 비결이 이 단어에 있습니다. 그 비결이 대부분은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은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그걸 소중히 갖고 간다는 데 있습니다. 인연을 통해 해빙의 과실을 거두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듣기에도 참 좋은 귀인이라는 이 말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이런 말을 쓰는데 이때 좋은 인연이 귀인입니다. 근데 이 귀인을 도대체 어디서 만날 수 있냐? 해빙을 하면 귀인이 어느 순간 짠 하고 나타나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접 아는 사람만이 귀인이 될 수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이서윤 선생님도 평생 귀인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대부분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릴 적 키워주셨던 유모가 계셨대요. 그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고 합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는 사랑. 이게 조건 없는 사랑, 배려 깊은 사랑이죠. 우리가 나 자신과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그리고 동서양 고전 속에 철학자와 과학자, 사상가들도 귀인이셨다는 겁니다.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워즈의 감독 조지 루카스. 그가 스타워즈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만들 때 영감을 받은 게 일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2개 영화였다고 합니다. 스타워즈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루카스는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10년 뒤 루카스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영화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감독을 돕습니다. 마음속 은인인 루카스가 제작과 투자를 도와 만들어진 영화가 카케무샤라는 영화이고 지금까지 명작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뜻깊었던 건 또 10년 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구로사와 감독이 공로상을 받을 때 시상자가 루카스였다는 겁니다. 귀인이 직접 돈을 가져다 준 건 아니에요. 대신 사람들을 부자가 되는 길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런 귀인들에게 보답을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명심하고 무임승차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을 가꾸고 투자할 줄 아는 겁니다. 루카스와 구로사와가 서로 도와준 것이 전형적인 부자들의 인간관계입니다. 행운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에게 줄 선물을 고르면 너무 설레고 즐겁고 내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게 해빙입니다. 있음을 느끼니까 나누는 마음도 생기고요. 내가 없다 없다 하며 다른 사람의 덕만 보려고 하면 귀인은커녕 사기꾼만 끌어당기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순간 나를 위해 돈을 쓸 때보다 훨씬 더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빙입니다. 이게 해빙의 가장 높은 단계인 상생입니다. 음양오행에서 서로 도움을 주며 조화를 이루는 걸 일컫는 상생. 해빙의 파워를 가장 확실하게 증폭시키는 방법이고 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나를 채우고 넘쳐서 상생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에 투자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처럼 있음을 확실하게 새기는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자신에게 더 큰 부로 돌아오게 되는 것. 상생은 자신의 부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겁니다. 윈윈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상대에게 이익을 주면 상대방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돌려준다는 개념이고 주는 만큼 받아야겠다는 뜻이니 나눔의 방향과 크기가 이미 정해졌는 것입니다. 근데 상생은 꼭 그만큼 보답을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베풀면 우주의 에너지가 돌고 돌아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기부를 했어요. 그 기부, 좋은 마음을 낸 것이 내가 도왔던 그 사람들이 직접 나에게 갚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갚아준다는 겁니다. 돌고 돌아 나에게 결국 큰 행운으로 온다는 겁니다. 적절한 때에. 그 방법이나 대상이 꼭 기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이나 귀인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재운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좋고요. 해빙 신호등에 따라가면 됩니다. 귀인, 사람을 알아보고 믿고 투자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입니까? 지금까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더 해빙에서 귀인을 알아보고 상생하는 것에 대해 책 내용 함께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